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할렐루야. 리조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기 원하시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됩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원래 하지 않던 말들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가 그 마음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과 다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그랬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적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적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이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만져주시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의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가내어 드리 이 시간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찬양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봄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올라오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주님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올라오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가지게 되는 마음들이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먹다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품고 살아가는 믿을 주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셀리더 한 사람 한 사람 옆집 리더 한 사람 한 사람 옆자리 리더가 되어서 먼저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마음 가운데서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나오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시작하게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통하신 아름다운 모습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마주함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변화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또 시작교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영적 리더들 가운데 먼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고 우리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구름 마르고 꽃을 지는 날
멀어져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두 손 들어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기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를 예배자 삼아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가라는 그 어떤 길 속에서도,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어디서든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산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해달라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만물어 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예배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 속에서도, 나의 어려운 자리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뭉치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조롱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산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우주의 창조자이신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창대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영광 존귀를 찬양과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며 크신 위엄과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일도 당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찾아온다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저희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수련회를 통하여 세상의 길 느려지지 않고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고자 각자 마음속에 다짐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를 살아갈 때 그 고백들을 지키고자 우리가 힘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이라는 우리에 들어가서 스스로 길들여지고자 자초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복음에 감격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사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서 빛을 내고 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영적인 갈망을 위하여, 경건한 삶을 위하여, 믿음의 다짐을 위하여, 직장, 진학, 취업, 졸업, 학업, 시험, 건강, 관계, 자기개발, 연애와 결혼, 믿음의 배우자를 위하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2026년 52주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저의 믿음이 그저 말과 마음에서만 멈춘 죽은 믿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1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는 리조이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험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영과 역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말씀을 마음에 심기고 자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면에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두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웃음은 은혜에서 비롯된다 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리게 되는 눈물이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슬픈 눈물도 있고 기쁜 눈물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형제들의 상황, 그 자매들의 상황이
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 입이 되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슬픈 눈물이죠.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흘리게 되는 감격의 눈물도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슬픈 눈물도 있고 기쁜 눈물도 있는 것입니다. 웃음 역시 그렇습니다. 웃음도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기쁜 웃음도 있는가 하면 슬픈 웃음도 있고 허탈한 웃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다 같다라고 해서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웃으면 좋은 인생이고 울면 안 좋은 인생이라고 쉽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웃고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닌 인생이 있고 늘 울고 있지만 그저 우는 것이 아닌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리던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냉소적인 웃음도 참된 웃음, 진정한 웃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웃음은 은혜에서 비롯된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 진정한 웃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만드시는 참된 행복으로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를 믿어 참된 행복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참된 행복을 전함으로써 열방이 참된 웃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행복을 얻음으로 진정한 웃음을 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이 되면 누구나 신년 계획을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다 그럴싸합니다. 누구나 계획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계획한 그 계획을 행하는 것, 이루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대했던 아들,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돌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졌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가졌던 계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졌던 계획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을 시작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오는 참된 행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손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손을 통하여서 나라가 시작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인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인생을 보아도 그녀는 늙었습니다. 태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했고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식 능력이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 가운데에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 가운데에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까?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약속을 받았나? 아브라함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나?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에 큰 민족,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은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만의 시간표, 하나님만의 스케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었는데요. 그때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4명의 리더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신앙일기를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적었던 신앙일기의 한 부분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습이 예전에는 트리플 J, MBTI J형이었다, 계획형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하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에 빠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계획하고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득바득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자신의 제일 성향이 다듬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꼭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생겼다라고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낙심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정이 무엇이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제 주변에 있는 고3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음악을 합니다. 음악을 하는데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5살 때, 그 아이가 5살 때부터 봤는데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었고 매일매일 연습실에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탈락 소식 앞에서 펑펑 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홀함을 느끼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스케줄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으로 좋은 학교 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나의 시간표이고 내가 원하는 나의 스케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이때 졸업을 해야 되고 이때 취업을 해야 되고 이때 시험 통과해야 되고 이때 결혼해야 되고 그런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때 타이밍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재작년에 들어가서 동계어학 강좌를 하고 있었는데 총신대학교 사방에 있는 교무처에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전체 학점은 다 채웠고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 필수 학점을 다 채웠는데 교양 선택 1학점을 채우지 못해서 졸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양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택이구나. 근데 그 학점 이상을 채워야 되더라고요. 1학점을 채우지 못해서 졸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이미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학부 졸업을 못했으니까 입학 취소가 될 것입니다. 입학 포기서를 줬고 다음 사람이 빨리 예비 입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제가 원하는 때, 제가 원하는 타이밍,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업이 1년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학점을 추가로 수강하게 되었죠. 좀 여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시험에서 떨어진 것, 이렇게 졸업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이 결혼할 때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딱히 없었지만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도 결혼은 빨리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재작년 10월에 결혼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결혼을 준비했고 상견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가족 간의 소통의 이슈가 생기면서 결혼이 무기한 이제 연기되고 보류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닌데 그 시기를 보낼 때에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든지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한지 또 마침 주변에서 친하게 지내는 많은 친구들이 막 결혼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에 축구하면서도 막 도트 데미지라고 하죠. 게임할 때 도트 데미지가 막 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섭섭하고 서운해서 정말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데 누가 들을까봐 그 기도의 내용도 자세히 말하지 못하고 그저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제가 이 가정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것, 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져진다라는 우상이 있었구나. 그 우상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그 우상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그 조급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언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내가 언제 학위를 따야 되는데, 내가 언제 취업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만든 내 시간표, 내 스케줄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조급함이 우리 신앙인 가운데에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시다시피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지금 안 됐다라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현역이 안 됐으면 재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삼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수를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위에 서서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조급한 마음,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우상이 있으면 그 계획이 실천되지 않았을 때에, 실행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우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시간표라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으로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신약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은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의 모든 초점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부터 성경의 모든 초점은 이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삭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명인 복의 통로는 자손 이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삭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이름의 의미는 웃음입니다. 왜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웃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그 참된 기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웃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꾸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자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는 참된 행복을 주시고 그 행복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참된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웃음, 이삭을 주시기 때문에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하시면서 사라로 하여금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사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약한 믿음에서 비롯된 냉소적인 비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삭 딸은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자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던 웃음 무슨 웃음이냐면 약한 믿음에서 비롯된 냉소적인 비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18장을 보게 되면 천사 3명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그것은 내년 이맘쯤에 너에게 아들이 생긴다.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라는 듣고 웃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너무 늙어서 자식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 역시 감사합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약한 믿음에서 비롯된 냉소적인 비웃음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내가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말씀을 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삭이 사라 가운데에 태어나야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약한 믿음에서 비롯된 냉소적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두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들을 때에 약한 믿음에서 비롯된 냉소적인 비웃음을 짓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미의 웃음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는 고백이 6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었던 약한 믿음에서 비롯된 냉소적인 비웃음을 참된 기쁨에서 비롯된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시간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때 이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 시간표와 다르게 꽤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시점에서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음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가운데에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생식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생식 능력이 없다,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 때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100세 때에 생식 능력이 다 끊어진 이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언약의 씨가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이며 언약의 계보이며 약속의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삭이 언약의 씨고 이삭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실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이 100세 때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왜 안 되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가운데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나게 된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자손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사라에게는 생식 능력이 없으니 사라의 요정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자.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행위와 노력의 산물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어떤 생식 능력조차도 사라지게 되고 사라는 한참 전에 생식 능력이 없어진 가운데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100세 때 난 이삭을 통해 언약의 계보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 가운데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이며 그 언약의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에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도에 겨울이었습니다. 2024년도 겨울에 겨울 수련회를 할 때 처음 우리가 갈멜산 수양관을 갔을 때이죠. 그때 뭔가 막 준비를 한다고 막 준비를 했는데 또 새로운 장소고 그렇다 보니까 좀 준비가 미비했습니다. 세컨 건반을 가지고 왔는데 세컨 건반 어댑터가 부서져서 김포까지 가서 어댑터를 구해오게 되고 기존에 있는 음향 시스템도 이상해가지고 음향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강사 대기실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황 가운데에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째 날에 박준호 교수님께서 오시고 둘째 날에 이정규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박준호 교수님이 제 교수님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마음들을 좀 털어놨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마음 다해 준비하지 못해서 너무 걱정이 된다. 우리가 재정을 써서 장소를 빌리고 재정을 써서 찬양팀을 부르고 재정을 써서 강사님을 불렀는데 내가 그 준비를 미비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못 받을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크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고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박준호 교수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은혜가 돼야 진짜 은혜 아니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보양하는 것을 막 잘 준비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건 사실 진짜 은혜가 아닐지 모르는데
뭔가 준비 안 됐는데 은혜가 돼야지 진짜 은혜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백성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 되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학벌과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또는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사랑을 하여도, 또는 아무리 좋은 구제활동들을 하고 봉사활동들을 하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때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서 웃고자 했던 냉소적인 웃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서만 진정한 의미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참된 행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가장 큰 특성이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때에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에서 비롯된 진정한 웃음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사라의 고백처럼 6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에 반응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참된 웃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존재 상태 가운데 들어왔으면 그 존재 상태에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 상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그때가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화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해야 될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복음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웃음을 주는 매개체가 되었던,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났던 이삭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참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자 가운데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라는 정체성과 사명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는 복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제자답게,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라면 자녀답게 자녀된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정체성과 사명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 사역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설이 지나면 노방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솔동 플로깅 전도와 에리카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가 세솔동 가운데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교회 리조엘 청년부의 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는 사명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예배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뜨거운 예배를 만듦으로써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다윗의 장막을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도의 기지로서 이 시대에 행복하고자 하지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순해가고 기신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그 청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참된 행복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리주충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매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감격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으로 감격하는 것,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감격합시다. 그리고 그 감격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서 복음의 은혜로 얻게 된 그 감격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리조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됩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계획에 감격하여 그 감격이 원동력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일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시간표대로 나의 인생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우상을 버림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급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대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 시간표라는 우상을 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직 은혜,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시간표, 내가 원하는 그때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복음만의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시간표라도 우상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직이한 사랑과 사람들 짓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예배드리는 인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만 있어서 우리 삶에 속하는 인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하는 것은 하나님 회개의 주님이 된 것,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 대한 우리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은혜에 대한 방법으로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정정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어부터 이어 선진하며 가는 지역적 프로그램 기도와 에리카 선생님 심판이로구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감격이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산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서는 복음을 지나지 않고서는 찬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사단동장하는 제자답게 국장답게 사자답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으심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하나님의 가족들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주님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교회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그 시간표, 그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레지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불가능한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복음으로 감격하여 반응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 청년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복음을 인한 감격을 주셔서 그 감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동력이 되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목자 되심을 그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받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폐 찬양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이 땅의 지신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주님의 모여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